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순서상 교회의 분쟁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두 차례에 거쳐서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바울은 어떠한 진단을 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합하라 라는 것은 물리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성경적인 배경의 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의미와 같은 개념을 담은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어부들은 반드시 고기잡이를 마친 후에 그냥 그물을 배 안에다가 던져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출항을 위해서 망가진 그물에 그물코를 손본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보신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물을 깁고 있더라 이거죠. 그물을 깁다. 이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합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량적으로 우리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망가진 것을 회복하다 그 말입니다. 몸을 비유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깁스를 하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뼈가 붙고 늘어졌던 인대가 회복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그 몸답게 모든 몸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 그런 건 안 되지만 어쨌든 깨졌다가 부러졌다가 찢어졌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과 그냥 하나가 되는 것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나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민족인데 뭘 그렇게 싸우냐, 하나가 되자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가 되자 할 때 그 주체는 뭐냐면 그리스도여야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자가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탈된 그 자리에서 제자리로 제 위치로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뭐가 있죠? 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있죠.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의 중심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 바울,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 게바, 그리스도파. 근데 이 그리스도파는 진짜 그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게 아니에요. 요 세 개가 다 실어가지고 뭉친 애들이에요.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 개의 파가 형성되었어요. 교회가 분열된 거죠. 교회가 분열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피로감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에게 맡겨진, 교회에 맡긴 일을 어떻게 하냐면 놔버립니다. 에이 안 해. 네가 해. 네가 다 해라.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식이 돼요. 그러거나 하나님이 그 교회나 그 시대 그 개인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을 집어 던지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분파 갈등이 심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장쯤 가면 그런 이야기 하죠.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을 자꾸 집어 던지니까 네가 해라 이러면서.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서로 그 말씀으로 상대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지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어쩌면 평생에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 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들어 있어야 돼요. 이걸 이루고 만드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무너지는 건 왜 우리 뭐 그런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게 만듭니다. 안 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포기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졌는가? 근본적인 원리의 착각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살 집을 이렇게 지어준다고 해요. 네, 어떤 집을 지어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진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가 누구냐? 뭐 누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건축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아는 건축가는 뭐 가우디 이런 사람밖에 없어서 가우디 뭐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 데리고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우디를 보자마자 와 가우디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굉장한 사람은 가우디인가요? 아니면 가우디가 지어준 그 집을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인가요? 가우디가 지어준 그 집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 굉장히 굉장한 거죠. 그런데 가우디하고 폼잡고 기념사진 찍고 있다면 뭘 착각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와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모세를 채용하고 바울을 채용하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세, 바울, 베드로가 대단한 건가요? 우리가 대단한 건가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모세를 역사 속에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바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용된 사람에 불과한, 말 그대로 종에 불과한 그 사람을 보고 와 모세,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본다면 와 아볼로, 이야 게바, 와 바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베드로를 영웅시하고 바울을 영웅시한다면 이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부름받아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들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아 그럼 목사들은 다 고용인이네, 피고용인.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책임을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온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걸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신의 새로 이해하거나 힘으로 이해하는 경우, 또 때로는 교인들을 자신의 부하처럼 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원리, 교회의 생리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의도해내고 있어요. 그 대답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질문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창세기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런 질문들, 엄청난 신학적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느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뭐 아볼로 파든, 게바 파든, 바울 파든, 뭐 누구 파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이라는 거예요. 몸끼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 여기 들어올 때는 발은 두고 와.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분쟁이 가능했는가 하면 이런 신학적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역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진 영국 같은 곳은 별걸 가지고 다 논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지면 뭐 버스든 사석이든 그 논쟁을 굉장히 즐긴대요. 나중에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 우리는 의견이 다르구나 라는 것으로 합의를 본대요. 우리는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거의 뭐 서로 치고받기 직전까지 가죠. 심지어 진짜로 치고받는 경우도 있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그때부터 막 전우의 지체를 넘고 막 원수가 되죠. 막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원리, 그 생리를 교회의 조직으로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이 달라도 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느냐?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연결되어진 몸일 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에베소서에서도 곳곳에 바울의 서신 속에 교회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이 다치면 사실 왼팔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같이 고생을 해줘야 이게 회복이 됩니다. 왼팔이 아픈데 야 너 아프다고 꾀병 부리지 말고 너 계속 일해. 너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돼. 오른손이 왼팔 해줄 수 있는 일을 안 해줘요. 그럼 얘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유 왼팔로 까불더니 잘 됐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야. 같이 아파요. 왼팔이 고장나도 이재원이 아픈 거예요. 발톱 하나가 빠져도 제가 아파요. 그게 몸으로서의 생리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만나야지 아유 그거 쌤통이네 라고 하는 건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 단체일 뿐입니다. 조직은 갈아 끼우면 돼요. 회사는 효율과 능률을 따져서 잘라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뒤처지든지 그 사람이 마지막 같이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사는 못 따라오는 사람, 회사 일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낼 수밖에 없죠. 조직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경쟁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멈춰 서 있고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보시면 너희가 틀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명단 써서 얘는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많은 교회 소식을 접하고도 너희가 이래서 틀렸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직 어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어리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덜 완성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공사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사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시간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뿐이지 포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중 언어가 있습니다. 완료형 언어가 있고 과정의 언어가 있어요. 이걸 성경 보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절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넌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 편을 드는 바울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바울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바울이 바울파라고 편들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편이라고 떠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니? 그 뜻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 밖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십자가에서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십자가 밖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사회적인 명성이나 어떠한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가지고 있는 부가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의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속에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서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자랑이 난무하고 사람의 가진 것들이 득세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도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걸 잊었기 때문에 와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자랑들을 한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출발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저기가 내가 죽었어야 할 자리였는데 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겠어요. 그게 나의 신앙에 나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눈꼽만큼도 도움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의 명단이 몇 명 나와요.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야 너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난 예수님. 예수님 세례하신 장면이 없거든요. 인간의 예식에 불과한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을까요? 이거 그 세례 문제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는데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할 때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세례가 구원의 표일 뿐이지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표라는 건 말 그대로 표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구나 라고 나타내는 간판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세례는 그 표입니다. 그 표가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걸 율법화 시켜서 자랑하고 칼을 만들어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더 대단한 사람한테 세례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래서 물에 담그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완전히 물에 담그잖아요. 원래 물에 담궈야 된다고. 지금 세례는 가짜라고. 근데 그거 하나의 표라니까요. 전부 하나의 표예요. 그것이 고인들에게 계급이 되어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싸움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세례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서 약속의 목적지를 향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세이비어예요.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게 시작인가요? 아니면 우리 신앙의 완성인가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주님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드. 주인으로까지 가야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우리 이 투 스테이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깊은 세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세례 받으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냐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무엇입니까? 팔이 자기 혼자 놀겠다고, 다리가 자기 혼자 따로 놀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묶여진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빛교회가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룩한 주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되어져 간다, 합하여져 간다. 어떠한 의미인지 그저 우리끼리 의기투합하여서 그냥 서로 잘 지내고 서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어서 내가 팔이면 팔의 역할, 내가 다리면 다리의 역할, 내가 눈이면 눈의 역할,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일들 내가 감당해 나아가며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물론 교회이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할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함께 안아주며 기다려주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내가 저기서 죽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고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리하여 인간의 자랑,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인 동